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0절에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할지니 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떻게 했기에 그저 참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 자신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고 깨우쳐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니까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늘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입니다. 내 육신을 생각한다면 내 육신에 맞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텐데, 내 영혼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영혼을 위해서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야만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를 깨닫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왜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써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살아가기에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안갓 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얼마나 영광 올린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을 했는가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진정 내 안에 아버지는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서 네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 네 멋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다 보니까 썩어져 없어할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는 자식들은 수명이 짧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5절을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 몇 시 몇 월 몇 시까지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런 우리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봉사합니다. 그리고 성공 출세를 위해서 모진 악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꼴꼴꼴 웃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들에게 위로받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오히려 위로할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받는 내가 되었는데 과연 세상에서 내 자신이 인간들에게 위로받고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인들, 각 개인들을 보십시오. 오직 밖에서 외롭고 슬프고 쓸쓸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할 때마다 근심, 걱정, 고통 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간다고 입으로 하면서 왜 성도들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거기서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위로를 받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위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통과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께서는 대승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면서도 진정으로 내 고통과 고난을 예수한테 맡기지 못합니다. 왜 못 맡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뒤돌아서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항상 슬픔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젖어 있고 고통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내 앞에 내 안에 고통과 고난이 있고 내 안에 독과과 죄가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침마다 일깨워주면서 가시는 우리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라. 오직 그것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기만 해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헌신 봉사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선을 얼마나 행하고 살았는가? 하늘은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합니다. 성령 자체가 위로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기록했을 때 성령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위로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표시해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영은 나를 보호하는 영이요 인도하는 영이요 나를 지키는 영이요 그리고 나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 바로 위로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말씀 한 말씀 몇 개 짊어지고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면서 성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너희 짐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면서도 내 고통과 고난은 아버지께 실제로 고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보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위로받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지은 죄들이 또 번져서 나를 더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더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바라봤을 때에 그런 생각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도망갈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밝아졌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자복하고
용서받고 위로받을 생각은 해야 되는데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내가 불리한 일이 있다면 벌써 변론할 것부터 머리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각하기는 가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인. 하느님께서 묻습니다. 얘야,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물었을 때에 아버지 하느님, 내가 우리 동생을 쳐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우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시기일돼서 내가 동생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이실직고에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도 역사에 남지 않고 바로 원죄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줄기가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원죄가 우리 피를 타고 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변명부터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내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걱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은 왜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내가 걱정해야 걱정이 사라질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 과연 그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돈이나 좀 생긴다, 우리가 성공 출세한다면 잠시 잠깐 기뻐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돼서 아버지와 연결한다면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기쁨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내가 항상 아버지과 연결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면 사탄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다면 사탄 마귀가 어디 틈타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많이 감사한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도 감사요, 누웠을 때도 감사요, 1000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어, 은혜 주어서 은혜 받았어 하면서도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과연 알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위로를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육체에 바로 할 것을 아는가? 네 육체가 지금 살아가도 네 육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네 현 주소는 어디인가를 알고 있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 육체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라만 했지 내가 진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1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날까지, 이 땅을 하직할 날짜까지 일시를 정해주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육체의 생각을 해봤는가? 그러면 네 영혼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이 땅에서 네 영혼이 바르게 네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영혼을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돼서 아버지와 혼연히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올린다면서도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실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유야무야 생활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교육되어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안에 차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네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지 네 육체가 바로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독과과 죄를 다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어오는가? 왜 우리는 한 장 성경 한 줄만 읽어도 머리가 아프고 졸리는가 한 것입니다. 회개부터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이 그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내 마음에 비우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오직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찬송으로 기도로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모두 다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가지 조건을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핍박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를 왜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 자신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돼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알고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서 과연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입으로 구원하라면 모르고 잘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라 하면서도 예수와 동떨어진 생활하면서 교회만 갔다면 성경 대치고 던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 얻었니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교만, 자만, 오만에 살면서 사탄 마귀와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심조사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교회를 바로 알고 있는가? 너는 사회를 바로 알고 있는가?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물난리가 나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만 고통받는 줄 착하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마귀는 희열을 느끼면서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들은 불평불만했을 때에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 않기에 천군 천사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한 것이 바로 천군 천사들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마귀들이 나한테 틈타지 못하고 내 일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하루도 살지 못하고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교인들은 네 이웃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내 이웃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세상만 바라고 살아가는가? 내세가 있는가를 바라봐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사탄마귀들과 같이 다니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원수를 대적하고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요, 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내 대적자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원수를 내가 갚은다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수 갚는 일을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껄껄껄 웃고 계실 것입니다. 왜? 다음에 원수는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주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세상 하지가는 그날 심판받고 또 심판대에 서서 백보자새 앞에 서서 아버지께로 갈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나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승리자이 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앞만 보고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보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자에게, 메시아에게 위로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리 제목처럼 내가 바로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께, 여호와께 위로받는, 성령께 위로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고 믿음의 승자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